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르보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북한의 대중가요 가운데 특별히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들이 애창하는 가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길에 상봉과 리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다 해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나는 그런 사람 못 잊어. 아, 나는 그런 사람 못 잊어. 2절입니다. 모든 오래된 인생길에서 같이 하지만 기억 속에 없는 이가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가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그 곡의 애틋한 멜로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노래 가사가 주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처럼 즐겨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세월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쯤 보고 싶은 얼굴,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몇 명이나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심장 속에 남아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사회에서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당신은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럼대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얼마든지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그처럼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 오늘 아침에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남은 시간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심장 속에 남아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아마도 그 자리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일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서둘러서 그 빈자리를 보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질 못하고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사실 유무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믿고 싶을 만큼 정말 사도 바울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의 던지는 돌을 맞고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다. 그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냥 구경꾼 중에 하나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 하나가 죽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다 감옥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을 했든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많은 교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울은 그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마치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처럼 다른 도시로 이사간 그 교인들까지도 잡아들이려고 어느 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그날 그 시간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그 장본인이 자기 입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된 그 변화를 믿지 못했어요. 저놈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무슨 음모가 있을 거야. 그래서 사울의 변화를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놈은 변절자고 저놈은 배신자다. 그리고 회심한 사울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좀 그런 자기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갔지만 그 어떤 제자도 그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는 다 사실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다. 그 바나바가 워낙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비로소 교인들이 조금씩 마음문을 열고 사울과 교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저놈은 변절자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다 하고 어떻게든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느낀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한동안 거기서 칩거하며 삽니다. 자,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그 사울의 핍박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사 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사 간 그 도시에서 또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특별히 안디옥에 간 많은 성도들은 그 열심히 특별나서 더 열심히 전도한 결과 정말 하루가 다르게 교인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면 그 교인들을 잘 지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누굴 보낼까 생각하다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바나바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흥하던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서 또 한 차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나바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없을 만큼 교인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바나바 생각에 누군가 함께 동역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사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소에 찾아가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잘 선택해서 그를 다소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 결과 교회는 더 많이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안디옥 주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사울은 자기의 고향에서 평생을 아마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나바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은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심장 속에 남은 사람,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기억하지만 바나바는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달나라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 뇌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사람은 1등만 기억한다는 걸 알아서 누구나 다 1등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등이 된다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문제는 억지로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1등이 되려고 하면 잘못하면 본인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등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2등이 있어야 합니다. 2등이 없이 어떻게 1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사도 바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1등만 중요한 게 아니라 2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에 가게 되면 커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많은 커피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커피, 사람들이 제일 찾지 않는 커피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입니다. 그 커피를 시켜보면 조그마한 잔에 양도 조금 주는데 얼마나 쓴지 몰라요. 보통 사람은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해도 못 먹습니다. 그 에스프레소 커피는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 매니아들이 마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잔 못 팔아요. 근데 우리들이 즐겨 마시는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페 모카, 이런 모든 커피들은 다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 커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스팀 밀크를 집어넣으면 카페 라떼가 되고, 거기에 초코 시럽을 더하게 되면 카페 모카가 됩니다. 정작 본인은 몇 잔 팔리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만드는 일에 에스프레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구에는 미들맨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이 미들맨이라는 투수는 선발 투수와 그리고 마무리 투수 그 사이에 공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참 애매한 사람이에요. 선발 투수가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하게 되면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경기를 벌일 것인가? 그러면 선발 투수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 경기를 벌이기로 결심하면 미들맨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들맨은 열심히 공을 던지고 패전 투수라는 멍해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은 마무리 투수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가 오랜 시간 공을 던지지 않게 하려고 미들맨을 들여보내서 어떻게든 8회까지 공을 던지게 하고, 마무리 투수는 딱 한 회만 공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미들맨은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막상 경기가 이기게 되면 영광은 선발 투수나 마무리 투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들맨이 잘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경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들맨이 중요하지만 그는 모든 영광을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에게 돌립니다. 그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기억하는 1등은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2등,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런 2등은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간혹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지로 1등이 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1등 만들어준 2등이 훨씬 더 그 삶이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1등을 만들지 말고, 억지로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바나바처럼, 그리고 미들맨처럼, 그리고 에스페르소처럼 다른 사람을 1등 만들고 그냥 우리는 2등의 자리에 있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경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80도로 바뀌었는데도 교인들은 그 변화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사울에게 받은 핍박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편견을 가지고 항상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변했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간다든지 또는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동창회 이름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정말 똑똑했고 공부도 잘했고 인물이었어. 그래서 정말 그 친구는 내가 잘 될 줄로 알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걔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키도 작아가지고 나하고는 같이 놀지도 못했어.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세월이 변했습니까? 그 세월 속에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왜 그 친구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나보다 더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더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만 그런 줄 아십니까?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보다 정말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보다 안수집사, 안수권사, 장로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됩니까? 바나바 그리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장까지는 언제나 그랬어요.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바뀝니다. 10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 바나바는 없어집니다.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얘기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일로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아우 걔 그 다소에서 푹푹 썩고 있을 때 말이야 내가 걔를 데리고 나와서 사람 만든 거야.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어디 감히 그렇게 됐겠어.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산다는 것은 겸손함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좋을까? 사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부러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는 일은 그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를 1년 동안 잘 도와서 교회에 그렇게 큰 일꾼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도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근데 이런 헌신과 희생은 겸손함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기를 바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겸손한 사람은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도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겸손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를 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딱 점치고 놨다가 그 사람을 전도해내려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뭐 비유도 맞추고 몇 번씩 찾아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교회 데려오는 것도 혹시라도 주일날 어디 놀러 갔을까 봐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할까 봐 차 가지고 가서 태워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큰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장 속에 그렇게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된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또 하나의 책, 기념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인생도 아닙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잊혀진 인생, 그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 비록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성공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출세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의 심장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면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억지로 1등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바나바처럼,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그리고 미들맨처럼 겸손함과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 1등을 만들고 나는 스스로 2등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심성을 주시고 바나바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마운 사람으로 마음속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